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복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총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참석하고 또 거기를 갔다 오면 교통비를 줘요. 10만 원씩이나. 안 놀리시네요. 교통비 줘서 오늘 꼭 가려고 했는데 갈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꼭 가야 했고 또 회원이기 때문에 가야 했고 또 갔다 오면 교통비 받아서 좋은데 이거 안 가면 교통비도 못 받고 회의도 못 참석하니까 손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더 걱정이냐면 오늘부터 있을 이 철야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철야가 더 혹시 거기 갔다 오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철야 준비에 소홀히하면 어떡하나. 가는 데 1시간 오는 데 1시간 회의 시간 2시간 이게 뭐 4시간이나 소비되다 보니까 철야에 혹시라도 소홀히 할까 봐 갈등을 하는데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가라로 써가지고 내일 몰려서 받을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바꿨습니다. 어디로 바꿨을까요? 교회로 바꿨어요. 교회로 바꿔서 이렇게 오니까 중보팀이 마침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마음 편한지 기도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비록 10만 원은 못 받았지만 10만 원 못 받았지만 오늘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 그 10만 원 받으면 나한테 달라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개해야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행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길 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행복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의 원인인데 행복의 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사랑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내려가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행복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삶이 늘 행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선물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 중에 가장 좋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도 있고 많은 선물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을 환영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나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았나요? 오늘 참 감사하게 평소에 철야 안 오던 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각 자리마다 한 분씩 꼭 계시네 이렇게. 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을 받았나요? 아멘.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뭘까요? 증거. 최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증거는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가면 또 같이 거기부터 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야만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첫 번째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씩, 아주 가끔씩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한테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고 더군다나 성령 받지 않고 살아계신 예배 아버지 앞에 이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순종하고 경외하고 성령과 함께 진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야, 제가 몇 가지 했죠?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그겁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 감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고 또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또 순간적으로 희한한 체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쓰여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심지어는 교리나 이 신학을 아주 경멸하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다 성경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읽기를 좋아하고 따라가며 살아내기를 즐겨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사이비 기독교, 가짜 기독교. 그 가짜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들 안에는 다 누가 있는가 하면 교주가 있어요. 교주.
교조들은요 특징이 뭐냐, 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첫째, 네,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말씀을, 성경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질문 또 있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할 때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지금 설명하는데 뭐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흔들리면 지금 바람이 분다 하는 것처럼 성령도 바람과 같아서 눈에 안 보이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특히 이 성령을 바람과 비교해서 성령을 바람과 비교해서 성경을 쓰는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저는요 철야 기도의 4주 동안 이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라서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곳곳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 성경은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돈과 공허, 흑암, 기쁨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 사라진다. 이게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이게 다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음의 부정적인 것, 슬픈 것, 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 걱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근심이 있느냐, 너희 안에 염려가 있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내 안에 정말 없어야 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한번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무슨 뼈가 살아난다고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마른 뼈가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아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 나날을 보낼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언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같이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정이 상실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열정적인 예배와 감동 있는 예배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로 마른 뼈도 메마른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정말 섬기는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2022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신앙에 생기가 없었다고 하면 이 신앙의 생기가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이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심하게 잃어버린 것은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생기, 예배의 생기, 찬양의 생기, 기도의 생기.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이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던 걸 우리가 솔직히 보게 되어지는데, 이번 성령 대망 특별 철학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기가 솟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바람이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다. 무슨 바람 나게요? 이 신바람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신바람 나는 생활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신바람 나게 살아갑시다. 제가 작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크게 얘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바람 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게 만들고 또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길 원합니다. 날려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내시며 숨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향기니? 그리스의 향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생일날이든 결혼 기념일이든
꼭 선물을 요구하는데 항상 선물의 1순위가 먼저 하십니까? 꽃이에요. 꽃. 왜요? 향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를 생각하면서 꽃을 준비할 때 무슨 꽃을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향기가 제일 많이 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향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기마다 다 못 주고 딱 한 번밖에 못 줘요. 여러분, 우리는 꽃향기가 아닌 그리스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성령 대망 특별 철학 기도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이제부터 움트리고 이제부터 터뜨려서 여러분 활발 타오르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고, 생기가 솟아나고, 마음 정말 삶이 신바람 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마지막 인사합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당당합시다. 할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번 성령 충만 특별 이 철학 기도회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만에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있는데,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을 어우르고 달래서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새바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히 낙심 중에 있다면 더욱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만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서 모두가 다 성령의 바람 가운데 활발 타오르는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이제 부를 텐데, 찬양 부르고 여러분 이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안 들리고 여러분 기도하게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질도 중요하죠. 짧고 굵게. 그러나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짧고 굵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에 나가겠다,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흥. 이 땅의 왕마음을 부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귀한 교회에 또